생각보다 빨리 돌아왔습니다. 네, 조금 이따 올 줄 알았는데 네, 한 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성경에 이제 수많은 믿음의 인물이 나오는데 얘들아, 혹시 너희는 그 중에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그 질문에 아이들이 대답을 했는데 3명이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그 3명의 기억이 저는 아직도 너무나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한 신앙의 인물을 좀 닮아가고 싶습니까? 먼저 한 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에스더처럼 되고 싶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대답을 딱 들었을 때 우선 저는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을 한 아이는 우선 남자아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왜 에스더처럼 되고 싶어 하지? 라고 이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에스더처럼 되고 싶니? 하니까 그 아이가 에스더처럼 나라를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아주 생각이 깊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저희보다 더 많죠? 네. 이렇게 멋있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또 한 친구는 이런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히스기야 왕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궁금하더라고요.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왕들 중에서 분명히 칭찬만 받은 훌륭한 왕이 있는데 왜 히스기야가 되고 싶지?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 히스기야가 되고 싶니? 이렇게 하니까 잠깐 머뭇하고 고민하더니 그 머뭇과 고민 속에는 히스기야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정리가 안 됐나 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잖아요, 목사님. 네, 왕이잖아요. 그렇죠? 왕이면 최고인 것이죠. 가장 기억에 나는 건 이 아이였어요. 먹을 거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먹을 거를 좋아하는 아이가 자신있게 손을 번쩍 들고 말하더니 베드로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베드로가 되고 싶어? 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처럼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많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보면서 배웠습니다. 말씀의 해석과 적용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배웠습니다. 어떤 인물의 삶을 살아가면 좋을까? 이 질문에 아이들은 거침없이 고민 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망설여집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믿음의 인물이 나오지만, 그리고 그 인물들의 믿음은 너무나 대단하고 따라가야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만큼 그들의 삶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모세 대단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의 현실은 홍해 앞에 서야 됐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었으며 그의 삶과 환경 또한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40세까지는 최고인 줄 알았지만 그때 한번 꺾이고 나서 80살이 돼서는 너무나도 연약한 노인이 되잖아요. 다윗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런데 그 마음은 합하지만 그의 삶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까지는 승승장구했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한 나라의 왕이 작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정예 군사들을 가지고 와서 정말로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나 그런 끌고 가는 그런 군인들을 끌고 와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믿음이 너무나도 대단하지만 그 믿음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었던 이유, 그의 삶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신앙의 인물의 삶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저에게 생각된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 오늘 저희가 본 성경에서는 권위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 넉넉함을 가졌던 바나바.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닌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볼 수 있었던 바나바. 그리고 오해와 의심을 받는 그 사도 바울을 세워주고 더 나아가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에 동참했던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런 바나바를 성경은 너무나도 멋지게 이렇게 말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있는 너무나도 멋진 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착한 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 영향력 또한 너무나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이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땅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 연약한 자를 위해 사용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부자로 추측되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와 같은 삶이 먼저는 성도님들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바나바를 가지고 왔어요. 너무 좋죠? 땅이 많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바나바가 그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는데, 사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모습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아닌 세상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며, 어쩌면 교회보다 더 많이 세상은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규모로 더 다양하게 섬기고 구제하는 모습을 분명히 세상 속에서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모르지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웃을 둘러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도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제와 섬김이 우리의 것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다른 종교에도 있듯이, 찬양이 다른 종교에도 있듯이, 교회와 같은 곳이 다른 종교에도 있듯이 다른 종교에도 구제와 섬김이 있고, 종교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구제와 섬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야죠. 그들과 우리는 과연 무엇이 다를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니, 차이가 있어야 될 텐데 과연 어떤 점에서 달라야 될까?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32절.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제도교회에 어떻게 그 재물을 나눴냐? 특히 바나바는 어떻게 나눴냐? 그리스도인의 구제, 그리스도인의 나눔은 이런 겁니다. 내 능력, 내 수고, 내 땅과 내 열심,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주님의 뜻과 마음에 따라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제고 섬김인 것입니다. 자기의 물건을,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조금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리고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저를 굳이 이제 끌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옆에 용문시장 있잖아요. 용문시장인가요, 이름이? 가서 고기 먹었습니다. 남산도서관에서 멀리까지 이제 고기를 먹으러 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가끔씩 짓궂은 농담 혹은 질문을 해요. 어제는 무슨 말을 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수많은 것이 이해 안 되지만 그 중에 가장 이해 안 되는 것이 11조다. 어떻게 10분의 1을 드리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세금도 떼고 11조도 드리고 많이 날아가지 않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 말을 제가 되게 친절하게 했지만 친구들은 아주 거칠게 했습니다. 야, 이 욕을 쭉 하면서 이제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와 성도님들이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11조를 드릴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냐?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내가 그것에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냥 순종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떤 마음을 들어야 되냐면,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이 10분의 1에 10분의 10 대표성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노력한 것, 내가 번 것, 내가 땀 흘린 것, 그래서 내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11조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과 나의 땀을 통해 나를 향해 거두게 하신 것,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 같지만 더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이 고백을 우리는 11조를 통해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바나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어떻게 그 밭을 팔아 나눠주었을까? 자기의 것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눠준 겁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했지만, 분명히 바나바도 그 시간 속에는 애씀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기꺼이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간증이 떠올랐어요. 이 목사님은 되게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지금도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유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곳저곳에서 불려지겠죠.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해달라고, 부흥회 강사해달라고, 강의해달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부르니까 막 다녔대요. 근데 막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는 이런 고백을 했다, 고백이 아니라 다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에이, 안 가야겠다. 불러도 이제 안 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고 쭉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막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갈 때마다 사례를 줍니다.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따라다닐 때 맛있는 거 먹는 거. 따라만 다녀도 맛있는 걸 먹는데 강사로 가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주실까요? 교회에서. 근데 이렇게 막 다녀서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다니다가 에이, 안 가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냐? 물질이 쌓여는 가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수고는 내가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기가 막히게 흘러갈 곳을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설교를 해서 통장을 따로 만들어 그 재물들을 관리하는데, 그때마다 그 재물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좀 써야 되는데 그것을 쓰지도 못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 흘려보내고 했다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난삼아 오자고 고백했대요. 안 가야겠다. 어차피 내가 쓰지도 못할 거 하나님이 다른 사람 통해서 채우시겠지 하고 안 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 목사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강사가 되고 내가 부흥에 나아가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사례를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구나, 이거는 흘러가야 되는 거구나, 이 마음이 그 목사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수고와 내 열심이 있어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이 구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외식하는 자처럼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나가서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만큼 정말 은밀하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영화만 드라마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 한 단체에서 후원을 하려고 이제 막 갑니다. 이제 그 막 섬기고 봉사하고 나눠주고 기부하고 맨 마지막에 꼭 하는 게 있죠. 무엇을 하죠?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단체 사진을 찍을 때 그냥 찍지 않아요. 꼭 긴 현수막을 하나 준비해서 이쪽부터 이쪽까지 쭉 들고 찍습니다. 현수막에 적혀있죠. 어디 단체에서 언제 와서 어디에 이런 봉사를 했다. 성경이 말하는 게 근데 무엇이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냐? 먼저 구제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 같지만 이 구제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우리가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을 해요.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구제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제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그저 흘려보내는 것. 물론 보기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보기엔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자세히 보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너희는 은밀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바나바는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더해주신 거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해주신 것을 그 은혜를 나도 흘려보내야겠구나. 이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것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그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고여있는 것이 아닌 흘려보내는 모습이 바나바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치? 나에게 있는 것을 흘려보내야겠지.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있는 것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면 열심히 흘려보내야겠다. 다짐과 결단을 합니다. 맞는데 단순히 이것만 있다면 조금 아쉽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바나바는 단순히 돈만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물질만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더 흘려보냈냐? 마음도 같이 흘려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나바의 별명이 나옵니다. 그 별명은 권위자, 다른 말로 하면 위로의 아들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별명 있으셨나요? 어떤 별명 있으셨습니까? 별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자체가 너무 오래되셨나요? 저의 별명, 가족으로부터의 가장 최초의 별명, 문화팔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유치하게 문화란, 그래서 나팔, 문화팔이었고, 친구들은 이런 별명 붙여줬어요. 초등학교 때 문화단 무지, 문화단 무지. 유치하게 이제 어릴 때 그러고 놀잖아요. 그러고 노는데 별명이란 건 이런 것이죠. 그 사람의 특징이든 성품이든 그 사람의 무엇인가를 담고 있어서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제가 들었을 때 가장 기분 좋았던 저의 별명은 이런 거였습니다. 기도원의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동아리 이름이 기도원이었어요. 왜 동아리 이름이 기도원이냐? 그 기도원은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처럼 군종장교에 합격한, 마치 300농사를 모집하는 듯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동아리였고, 혹은 그 동아리에 들어오기 위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던 동아리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런 때가 오더라고요. 선배는 없고 후배만 있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데 이제는 내가 선배가 되어서 후배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장이 되어서 이끌어 갔는데 다행히도 잘 이끌어 갔나 봐요. 왜냐하면 교수님을 포함해서 다양한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란히 형은 기도원의 어머니야. 우리를 항상 품어줘. 다행히도 제가 선배의 권위를 가지고 찍어 누르진 않았나 봅니다. 권위는 있잖아요. 권위는 인정해야 되잖아요. 다행히도 권위적이지는 않았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반응에 다행인 것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곤란하게 그건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맞지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 별명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바나바의 별명은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나 붙인 별명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붙인 별명이 권위자,
위로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인정하는, 더 나아가서는 그 초대교회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봉사를 했을 텐데 그 중에서 사도가 기록한, 그 중에서 성경이 기록한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 단순히 물질만 흘러간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또한 흘러갔던 거예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그들을 섬기는 마음이 흘러갔던 겁니다. 단순히 나에겐 은혜가 있어 그래서 이 은혜를 흘려보내, 이게 아니라 그들을 보는 시선이, 그들을 보는 마음이 공감하고 위로하고 긍휼했기 때문에 위로를 흘려보는 겁니다. 마음을 흘려보냈던 거예요. 힘들고 넘어져 있는 자를 세워주는 모습이, 남을 위로하며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나바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사도행전 5장 3절 봐볼게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바나바는 위로의 마음을 흘려보내는데 아나니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합니다. 힘들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마음만 있는 겁니다. 물론 겉모양은 똑같아요. 똑같이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어떠냐?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칭찬받아야지, 그 하는 마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만 고여 있었고,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돈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이 흘러가는 사람이 바나바였던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볼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그리고 꼭 나를 이렇게 긁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이 또한 주님이 사랑하는 자이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곤란한 질문을 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의 친구들, 그 또한 주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되는 자입니다. 저의 기억 속에서 저를 어렵게 하는,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어색한, 깨름직한 그런 친구들, 그 또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 자입니다.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힘든 자들, 그래서 쓰러진 공동체들, 그 또한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가 왜 이 마음을 가져야 되냐? 그 마음을 가진다면 내 옆에 있는 자를 볼 때 그저 이기적으로 나만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또한 주님이 사랑하는 자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본다면 자연스럽게 그를 향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바나바가 그랬던 거예요. 물질뿐 아니라 마음을 흘려보냈는데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흘려보냈던 겁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과 위로와 마음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흘러갔던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다. 복이 나에게 고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이 내 옆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향한 사랑이 먼저 있는 겁니다. 나를 끔찍히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되느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만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분명히 흘러가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에게 사랑이 있고 그것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흘러가는 것이 바나바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나바를 묵상하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운 행동과 마음이 있구나.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내가 복을 받았어, 이러고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자다운 모습이 그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다운,
믿는 자답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매체를 통해 나타날 때 우리가 얼마나 속상해합니까?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 라고 말해도 그 행실과 그 마음이 똑같은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중에 제자들도 있어요.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볼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1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먼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까지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이제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의 마을에서 어떠한 대접을 하느냐?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를 좀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냐? 54절을 볼게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이런 거예요. 주님을 거부하는 저들을 향해 기도해서 불을 내려 멸해버릴까요? 주님을 감히 환영하지 않다니, 주님을 거부하다니 기도를 해서 하늘에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해버릴까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있던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그 마음과 행실은 어떻냐? 그러한 자답지 않은 모습을 가졌던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의 제자라는데 그 마음이 어떻냐면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예수님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이유로 해서 저들을 향해 불을 내려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쫓는 자다운 마음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올 때 저는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목사님들이 가족 앞에서 설교하는 거 힘들다고 해요. 왜? 가족은 우리의 허물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 않은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분명히 저에게도 나타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찔리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선명히 기억났어요. 근데 바나바는 어땠냐면 그의 삶의 모습이 정말 은혜 받은 자다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 받은 자다운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 속 인물 중에서 애틋한 인물로 요나단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지만 누구보다 왕이 될 자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닌 다윗을 도와준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을 생각하면 이러한 마음이 들어요. 그 또한 너무나 애틋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자다운 삶을 살아왔구나. 너무나 잘 알아서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다운 모습을 꿋꿋이 지켜왔구나. 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단순히 내가 물질로 도와야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기는 성도님들의 삶 속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운 모습과 마음과 자세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을 넘어서 마음을 흘려보내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하고 단순히 물질과 마음을 넘어서 때로는 따뜻한 말로, 때로는 따뜻한 위로로, 때로는 힘든 자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위로하는 모습이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나바는 물질을 통해 흘려보냈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통해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묵묵한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말과 기도가 아닌 그저 안아주는 포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나바는 은혜 받은 자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새 사람이 된 존재고 빛과 소금 같은 존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존재답게 삶의 모습과 자세를 가져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한 모습 가져나갈 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성도님들에게도 나타날 겁니다. 아멘. 성경이 인정한 바나바와 같은 한 사람이 성도님들이 되시길, 그래서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용산 생명교회 가운데 그러한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낮에는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하겠습니다.